빌라델비아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주간에 청년부가 강원도 홍천 하계교회에서 만나는 녹두백숙을 대접하고 여름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주일학교와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교회로 이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연령에 따라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습니다. 10대는 부모님이 부자면 금수저입니다. 20대는 좋은 대학에 다니면 금수저입니다. 30대는 억대 연봉을 받으면 금수저라고 합니다. 40대는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를 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금수저라고 합니다. 50대는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금수저라고 합니다. 60대는 돈을 버는 직장이 있으면 금수저입니다. 70대는 스스로 계단을 올라가는 힘이 있으면 금수저라고 합니다. 돈 가지고 자꾸 따지면 안 돼요. 아니, 돈 암만만 안 해도 계단 못 올라가면 쓸 수가 없어요. 80대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 금수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90대는 아직도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금수저입니다. 100세는 저녁에 눈 감고 잤는데 아침에 눈 뜨면 그걸 금수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금수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건강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인생,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잘 쓰는 사람을 금수저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신앙의 멋진 사람으로 금수저와 같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4대 교회에서 40k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도시 형태가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 위성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도시는 무역 통로의 요충지로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직물산업과 피혁공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최상품의 포도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도시가 부유할 것 같아요? 가난할 것 같아요? 아니, 농사 안 지으면 부유해요. 부유한 도시입니다.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니까 향락과 방탕의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온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
자,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도시의 큰 문제는 오늘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이민을 온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유대인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 작은 구리라는 이 도시에도요, 막강한 세력이 있잖아요. 강원 도민회, 충청 도민회, 호남 도민회, 영남 도민회, 이북 5도 도민회.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요, 그 도민회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도민회가 12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 힘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들이 누구를 싫어했겠어요?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노골적으로 배척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유대인 도민회 중에서 예수 믿는 자가 있으면 즉시 회당에서 출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고발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어요. 그 뮤라는 협약을, MOU를 체결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회당의 도민회를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모임이다. 그런 모임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선거할 때 되면 이 사람 찍어달라 그러고 저 사람 찍어달라 그러고, 안 찍으면 뭐 우리 목사님은 뭐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득실득실 거렸다는 겁니다. 사탄의 회당인데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서로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로마 캐토릭과 기독교가 달라요. 같은 하나님 이름 부르지만 종류가 다릅니다. 자, 이런 그 유대인 도민회가 많으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교인들은요, 참 능력도 없고 재능도 부족했어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런 조직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신분도 지위도 낮았고 재산도 많지 않고 성도들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계층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고 어떤 것 하나도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같은 이방인들이 공격을 해오면 대항도 할 수 없고 숨어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떤 세력이 들어오면 대항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작년에 보니까 뭐 간호사협회, 의사협회 뭐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런 막강한 힘도 없었습니다. 항상 어려움을 당하니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겠습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았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런 각오를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겨웠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가장 신앙적인 연륜이 짧았고 규모가 작았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개척교회, 농촌교회, 산골교회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머릿속에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교회가 작으니 재력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작으니 에베소 교회와 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 한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 가면 제자 제자도 몰라요.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작은 믿음 하나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디나 하소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규모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교회는 가가지고 그냥 막 한 소리만 하면은 막 다 들어준다 그러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숫자가 작아서, 저도 농촌교회 출신이잖아요. 연합수련회 가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막 창피스러워서, 아이고 너가 뭐 그런 교회도 다니냐? 제가 그런 막 수치도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것 하나, 그리고 인내하며 사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으로 버티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을 했습니까? 칭찬을 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그 칭찬받았어요. 작은 교회, 성경 공부 제대로 못했고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갖추어진 교회가 아니었는데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너무나 큰 감동을 먹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은 힘든 신앙생활에서도 오직 예수님 한 분 믿고 지켜나가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물질도 없고 이것도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시골교회나 개척교회 가보세요. 다른 시스템 없어요. 신앙의 공격은 견딜 수가 없고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버티는 것은 참 힘듭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랑해주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되다. 구별. 선과 악을 구별하고요.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것. 구별되이 사는 것이 그걸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건 뭐죠? 정직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실실 남 속이고 등쳐먹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절대자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창고를 열고 닫을 모든 부와 권세를 가진 능력자가 누구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세상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보고 돌아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았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개천에서도 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 베드로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황들이 열쇠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교황한테 잘 배워야 천국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내가 문이라고 했습니다. I am a gate.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문이신데 어떤 문이시냐? 구원의 문이십니다. 천국의 문이십니다. 소망의 문이십니다. 축복의 문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이 닫혀지면 문이 열려질 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내 행위를 아노니 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누가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안다. 오늘 성경에 이 행위를 안다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내 뒷모습 다 알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알아. 긍정적인 표현이 있고 부정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부터 10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했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돌다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뭐 백날 알아주면 뭐합니까?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누구 앞에서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배반이라는 것은요 참 희한합니다. 사람은요 배반하기는 쉬워도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었고 신앙을 생명과 같이 굳게 지켰습니다. 강한 태풍이 불어올 때 어떤 사람은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쓰러집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누워버리지요. 그러나 강한 태풍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 때는 기둥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뭡니까? 먼저 믿음은 무엇인가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무엇인가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지금 뭘 붙잡고 있는가? 뭘 붙잡고 있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뭘 붙잡아야 성공할지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갖고 과연 성공할까? 생각만 갖고 성공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아서 성공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돈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성공이 달려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믿음은 붙잡는 것이지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잡을 때는 견고하게 잡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굳게 잡아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붙잡는 것은 힘도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느슨하게 잡고 있으면 잃어버려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아요. 목사님, 제가 젊을 때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거라는 거, 이거. 예? 비읍자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교회에 못 다녔는데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다 늙어 빠져가지고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슨하게 잡고 있으면요 훔쳐가요. 신앙도 훔쳐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절대로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작은 교회지만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다음으로, 믿음은 이기는 자로 만들어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이기는 자로 만들어줍니다. 이기는 자는 멸류관을 지키는 자입니다.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아.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믿음만큼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인생의 삶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서 이기는 자로 승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그 다음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키워야 하고 자라게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키워야 하고 자라게 해야 됩니다. 집에다 꽃 사놓고 물 한 번 안 주고는 잘 크라, 잘 성장해라, 그런 바보 등신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요, 정체가 되면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믿음은요, 나태해지면 절대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대로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믿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키워야 되고 신앙은 성장시켜야 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까? 믿음이 그들에게 능력을 가져오게 하고 믿음으로 굳게 잡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잡을 때 그들의 신앙은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굳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신앙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바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키우게 하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온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면 신앙은 성장하고 결국 어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 믿음이 성장하고 키워지면 축복을 받아요. 먼저 어려움과 고난을 쉽게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밀려오는 높은 파도가 낮은 파도로 보이게 돼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요, 작은 어려움 당한 거 그거요, 세 발의 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을 굳게 잡으면 어려움과 고난을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에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극심한 시험의 때에 면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험은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 임할 환난의 말씀입니다.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특별히 보호해준다. 환난은 비켜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걸립니까? 태풍이 불면 예수 믿는 사람 밭에 배는 안 떨어집니까? 지진이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지진에 피해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요 헤더 더니들이라는 이 청년은요, 청년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요절을 암송하고 믿음으로 성장했는데 미네소타 대학교 육상 대표로 출전을 했어요. 처음에는 3등, 2등 달리다가 마지막에 1등을 제치고 나가려다가 앞발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녀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달립니다. 마지막 50m 지점에서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1등으로 올인하게 됩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봐야 뭐 증명이 되죠. The 600-meter underway. Heather Dorn in Minnesota finished second this year. She was in lane 4. And Dornan is probably going to be your favorite. She actually won the NCAA championships in 2006 in the 800, but she only won one Big Ten championship in the 2 years. 3 laps. In this event, 600 meters, 3 times around the 20-meter track here at the She's looking very confident, and the Penn State runner is just running amazing today. She did win her meet in the 400, but ended up taking 4th overall. That's Fondor moving into the lead, sophomore from Penn State. Dornan in running second. Dornan last year scored 23 points for the Golden Gophers in the Big Ten championship, so they're getting a lot of points from her this weekend. And she's just coming by Fondor now in the home stretch, heading into the yellow line. And the other was all things are possible through Christ, because I really didn't feel like that was going to be possible on my own, and I just really needed to call upon His strength. And falling down, gets up quickly, but that's going to cost her. Lucky she wasn't injured. Her teammate just went to the front though, so they may be able to recover from that. And Dornan is flying down the back to her. She is going to catch Fondor, and she may catch the leader. She's got fun. This is a gutsy effort by Dornan. That is amazing. To fall in a 600, I mean, this is basically a sprint. I mean, this is an extended 400 basically. I should never give up, because I just never know when my greatest obstacles may be greatest opportunities for God to show up in ways that I could have never imagined. And that's just like really special for me.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우리는 보통 어려움 당하면 기도원에 가가 뭐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성전의 기둥같이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하늘나라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있잖아. 그걸 개털모자 쓰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아니, 기둥서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588에 가도 기둥서방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면 중요한 사람이라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기둥을 한번 세우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어요. 지금 터키에 지진이 한번 나면 막 도시를 쓸어버리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워낙 돈이 많아가지고 한 푼도 보조 안 받고 도시를 재건했어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은 이름을 새겨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아무나 새겨주는 게 아니에요. 이름 아무나 새겨줍니까? 기둥에다가요? 믿음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고 위로의 말씀이에요. 야, 네 넘어져도 1등 할 수 있어. 어떻게 요한계시록 3장 11절이 생각났겠어요? 넘어졌을 때. 아이고, 재수 없네. 그 생각이 먼저 나면 끝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아,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지치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 믿음이 칭찬을 듣게 했습니다. 우리 돌다리 교회 성도들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신앙으로 승리하여 금수저와 같은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진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작은 도시에 유대인 회당이라는 엄청난 조직이 그들을 못살게 만들었습니다. 주여, 그래도 가진 것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그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승리자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돌다리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